오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존재하는 6가지 역설 중에서 5번째, 6번째를 한꺼번에 오늘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는 듯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데 그 6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5번째 돈, 6번째 권력. 이걸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모든 일들을 이제 연구하고 바라보다가 오늘도 헛된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보았다. 2가지입니다. 2가지. 헛된 것을 본 게 뭐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 이게 헛되다는 것을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사실 인간은 뭐 돈과 권력을 다 사랑하죠.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고 혼자 누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관찰을 통해서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돈과 권력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핵심이 거기 있어요. 돈과 권력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 욕심 부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재밌는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의 그 삶의 어리석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오직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정도로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의 수고에는 끝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끝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좀 끝도 없이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만족이 없는 거죠. 내가 재산이 한 100억 있으면 만족하겠지. 100억 있으면 또 100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재산이라는 거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지만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쉴 수가 없어요. 또 욕심이 나니까. 또 막 이제 돈이 그렇게 있는데도 또 열심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배가 부른데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창조물이 인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맹수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부르면은 잡니다. 가서 욕심 부리지 않아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뭐 갖다가 집 줘놓고 창고 줘놓고 거기다가 막 조그만 동물 잡아다가 거기다 100마리 싸놓고 한 마리씩 잡아먹는 호랑이 사자 보셨습니까? 배고프면 잡아먹고 자요, 자기 가서. 근데 인간은 그렇게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 꽉 채운 다음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또 계속 쌓는 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한번 사랑하면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바닷물과 같다 그랬죠.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면서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 친구와의 정겨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을 다 희생시키고 오직 돈이에요. 돈 버는 데다가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도 저만큼 또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끊임없는 경쟁,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탐욕, 이걸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세월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이 평생 동안 돈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게 됐어요.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 몸 하나 돌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달려왔는데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를 했는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했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모든 시간을 다 희생해서 이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창고가 가득 찼는데 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돼. 죽어야 돼. 내가 뭐 한 거야 이게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아들이 있고 형제가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되네? 물려줄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겠죠. 돈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이미 전도서 1장 2장에서 뭐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는 사람들도 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리석어요? 언젠간 놓고 가는 날이 있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죽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100년도 못 살고 살다가 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한쪽으로 내팽개쳐놓고 돈만을 사랑하고 돈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현대 이 전도서 주석가들은 아들이 없고 형제가 없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돈만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인간의 모든 유대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오직 돈을 위해서 자식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어리석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중요한 메시지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자기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산 상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형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동생을 안 주고 다 먹어버렸어요. 요즘 우리 사회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큰아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큰아들만 사랑해, 이상하게 장남만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걸 자꾸 장남에게 다 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과 부모님 돌아간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법정 다툼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형이 싹 먹어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형과 동생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형한테 좀 말씀 좀 해가지고 부모님이 나눠준 재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혼났습니다. 뭘 책망하신 거예요? 그 형의 마음속에도 동생의 마음속에도 있는 돈에 대한 탐심, 형제 간의 사랑, 우애,
이런 것보다 뭘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돈밖에.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도 들었겠죠.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여기고 회개하고 그 돈을 함께 나누고 형제간의 우애 있게 살았다면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은 계속 지가 다 가지려고 그러고 동생은 뺏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탐욕을 부렸다면은 아마 어떻게 했어요? 싸움이 났겠죠.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 원수지간이 됐을 겁니다. 원수지간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너희들 마음에 보니까 탐심이 있어. 돈에 대한 탐심. 그것을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돈 앞에 인간이 약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권력을 탐하는 자예요. 권력을 탐하는 자. 우리는 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사는 저 여의도 건너편에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저기 보이고 있어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저기 모여듭니다. 자,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 권력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최고 권력자예요. 예? 그런데 그 권력을 탐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13절 14절 보면 세 왕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3절 14절이. 그래서 뭐 주석가들이나 또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번역을 우리 말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히 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글로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13절 14절 말씀에는 세 왕이 등장합니다. 세 왕이 등장해요. 첫째는 현재의 왕이에요. 현재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솔로몬이 지금 권력의 무상함과 헛됨을 이야기하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의 왕이 젊었을 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새 말하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여론조사하면은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맨 처음엔 다 초창기에 그러잖아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면서 점점 청명을 잃어가고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직 모든 관심을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부리는 데다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나오고 인기가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왕. 젊은이, 늙은 왕을 몰아내고 새롭게 왕이 된 젊은 두 번째 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왕이. 자, 이 젊은 왕은 한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감옥에. 그런다 그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이 젊은이가 늙은 왕을 몰아내고 대신 왕이 됐다. 어떻게 해서 감옥에 있던 젊은이가 왕이 됐는지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왕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좋아해요. 그 고집불통이고 자기 권력밖에 몰랐던 늙은 왕 몰아내고 젊은 왕이 돼서 맨 처음엔 또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막 또 백성들에서 일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또 인기가 막 올라가. 임기 초에는 항상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막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한 3년 지나면 이제 쫙 내려가게 되잖아요. 막 인기가 올라가. 그러던 또 이 젊은이도 맨 처음에 젊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또 나이가 들고 권력을 점점 권력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말 듣지 않고 백성들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또 막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인기가
또 떨어져요. 백성들이 또 원성이 나와. 예? 자, 그래서 또 왕에 있다가 또 쫓겨나 세 번째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왕이 두 번째 왕을 한때는 인기가 있었지만은 또 자기 권력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 되는 왕을 또 몰아내고 이 사람이 또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맨 처음에 막 젊은 왕이 됐다고 좋아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아. 그래 그 자리에서 또 물러나요. 결국 권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예? 오늘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과 인기가 영원하지 않다. 권력과 인기는 잠깐이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잡으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나와서 하는데 5년이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5년, 국회의원 4년입니다. 저거 한번 당선되면 자기가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까불고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 인기가 떨어지고 나중에 나가야 돼요.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 돼요. 못된 짓을 잔뜩 했기 때문에. 왕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그 권력과 이 인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잡으려고 불나방처럼 그냥 저리로 뛰어든다. 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그 권력과 돈을 얻으려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돈과 권력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욱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친구예요. 친구, 이웃,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외로워, 힘들어. 요즘 그 외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언제 서강대학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한번 교회를 오는데 뭐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저희 때는 뭐 혼자 가는 애는 없어요. 점심 먹으러 쫙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러는데 제가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혼자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게 뭐 여기다 꽂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도 없고 또 형제도 없고 요새 집에 와서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맨날 그 안에서 가상세계 안에서 살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롭고 불안하고 정신적인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많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정신과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돈과 권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 사람, 인간, 이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이 중요하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24분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이웃은 어떤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으켜줄 사람. 내가 넘어졌는데 혼자는 못 일어나.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저 혼자 일어나면 되지. 근데 이것은 이제 중동 지방의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므로 밤길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기저기 구덩이가 파여 있어요. 구덩이가. 또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도 있고 큰 구덩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가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 혼자 밤길을 가다가 팍 빠졌는데 짐승 잡으려고 파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그럼 나 혼자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근데 함께 가는 친구들과 함께 갔다면은 그 친구들이 나를 구해줄 거 아니에요. 꺼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막 잘 나가고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내 인생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내 손을 내밀어서 나를 꺼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다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힘들고 오래지면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 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이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권력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아부하려고 몰려들지만 그 정승이 정작 죽으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승이 죽으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죽은 게 누구냐?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진실한 친구죠. 진실한 친구. 근데 돈과 권력 그거 하나 잡으려고 달려온 사람에게는 나중에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왜 둘이 있는 게 중요하냐?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걸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여행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이것도 중동 지방의 그 사막 여행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사막이 되면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죠. 밤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사막의 밤이 무척 추워요. 낮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이 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그럼 한쪽에 뭐 조금 어떻게 바람막이 해놓고 자야 되는데 혼자 자면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혼자 누우면은 따뜻하지 않아. 추워. 근데 두 사람이 누우면 얼마나 따뜻하냐. 그 우리가 청년 때 친구들하고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웃으면서 혼자 있으면 쓸쓸하려냐,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이 사막에 갈 때 추운데 혼자는 외롭고 쓸쓸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 친구들이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밤길이 함께 누워서 이야기하고 체온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중요한 거죠. 슬프고 어려움 당할 때도 이번에도 장례식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그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나의 한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한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여행길, 중동지방의 여행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길을 가다가 그 여리고성 넘어가다 강도 만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이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강도가 만나면 두드러 맞고 돈 다 뺏기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겁이 나서 싸울 수가 없지만은 친구들과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었다면 강도가 나타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있어.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 강도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친구.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돈과 권력, 어떤 사람들과의 모든 유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와서 함께 울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 인생에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진짜 친구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평생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제 또 여러분들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잊어먹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평소에 돈 사랑하지 말고 그런 권력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